벌써 팔복을 나눈 지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되면은 그 앞의 내용들이 전혀 기억에 나질 않지요. 네, 벌써 표정들이 그러하다라는 어, 얼굴을 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히 그냥 이것을 하나의 좋은 말이구나라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보고 그 목표만 이루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막상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쁨은 잠시뿐이고 곧 또 다른 허전함이 찾아오지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조금만 더 벌면 마음이 편해지겠지. 건강만 회복이 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바람들 역시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일 뿐 곧 또 다른 갈망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걱정과 염려들이 생기고 또 다른 욕심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완전히 채워지지 않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그러한 존재들로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하여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이 다 필요 없다거나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질도 여전히 필요하고 건강도 중요하며 일상의 삶도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갈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그리고 그 갈망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편안한 삶이나 성공, 안정된 미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더 간절하게 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주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소망을 새롭게 붙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갈망은 취미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 그러한 간절한 갈증과 갈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의 의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도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잘 드러나고 있지요.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시편 107편 9절은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망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에만 붙들려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실 때 비로소 이러한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신앙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그에게 있어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망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늘 편하고 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손해를 볼 때가 있고, 진실하게 말을 하려다가 오해를 살 수도 있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 하다 보면 외롭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사모하는 삶은 때로는 더 배고프고 더 목마른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가리켜서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에 대한 갈망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해라. 그 정도면 됐다.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소리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믿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나 만족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살피고 말씀 앞에 늘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이 여전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영혼이 무엇을 향하여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길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 갈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대한 이 거룩한 갈망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걸어갑시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기도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만족보다 주님의 의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참 이상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보통은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을 때에 복되다라고 여기지요.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결핍의 자리, 부족함을 느끼는 그 자리에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함을 보며 마음이 아파옵니다. 내 안에 죄와 연약함을 볼 때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우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갈망이 언제나 즐겁고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수록 마음이 더 아파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불의, 어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편으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탄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성경은 종종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흔적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질병이 있고 불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갈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과도 다릅니다. 나 하나만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망은 기도가 되고 동시에 사명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떠한 이들은 교회의 회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회에 무너진 정의와 질서를 보면서 탄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품게 되는 거룩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그러한 갈망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감각도 없고 죄와 불의 앞에서도 아무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갈망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의롭게 살고자 애써도 그 열매가 금방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이 말씀은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까요? 성경은 이 약속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채워지는 배부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를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며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갑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장차 오게 될 완전한 배부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우린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눈물이 닦이고 죄와 불의가 끝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의 갈망은 그날 완전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배고픔과 갈증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곧 내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갈망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귀하게 보시며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방식과 다르게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계속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 갈망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시고 교회가 함께 붙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 그 끝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배부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에 그것은 마음속에만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참된 갈망은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삶이 다를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참 믿음은 입술로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의에 줄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에 줄인 사람은 일상의 자리에서 정직과 진실로 드러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게 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행동합니다. 말 한마디, 약속 하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가능한 한 바르게 서려고 애를 씁니다. 눈에 띄는 업적이 없더라도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의에 줄이는 사람은 이웃을 돌아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나만 바르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으며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세상의 아픔을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높아져야 성공이다, 많이 가지고 누려야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다른 길을 배웁니다. 자기를 높이기보다 낮추는 자리로 가고 많이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 길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친히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능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은 빈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갈망을 완전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갈망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이 땅 가운데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힘과 위로와 담대함을 주님께서 넉넉히 더해 주실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